한가위는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데 감사의 축제입니다. 모여서 감사하는 거죠. 모여서 노는 것 이전에 모여서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먼저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이 없이는 우리는 곡식 한 톨 만들어낼 수 없다는 자각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자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감사의 제사,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온통 세상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조상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조상들에 대한 감사를 우리말로 바꾸면 과거의 노동입니다. 여기에 전기도, 여기에 마이크도, 이 건물도 우리 조상들의 생명으로, 그들의 시간으로 만들어졌다는 자각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조상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온 사람들, 여기에 도로도, 여러분이 밟고 온 모든 것들도, 옆에 학교도 다 과거의 노동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른들에게,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말미암아, 조상으로 말미암아 빚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고맙다, 고맙다. 또 하나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친지와 이웃들입니다. 너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너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살았고, 나의 생명을 통해서 너가 살았다. 너는 이런 노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을 줬고, 나는 이런 노동을 통해서 너한테 갚는다. 참 고맙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사니까 참 행복하다. 달이 큰 것 같이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축제를 즐기고 이 축제를 확장하자. 그게 축제입니다. 기념하라, 확장하라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시거나 이웃과 친지를 만나시거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시거나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감사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감사, 너 참 고맙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태어나서 살아줘서 참 고맙다. 그것으로 족하다. 자식은 부모에게 그 은혜에 감사한다. 이게 이제 오고 가면 감사가 증폭되고 행복이 증폭되는 겁니다. 그게 축제입니다. 그게 감사가 고맙고 그런 것입니다. 그 행복한 샬롬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참 이렇게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행복을 주제로, 샬롬을 주제로, 평화를 주제로 만약에 가져간다면 첫 번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로 행복하려면, 네 마음이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땅에 쌓지 마라.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지 마라를 단순하게 그냥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지 말아라. 네 주위에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너 혼자 쌓아놓으면 안 되지 않냐? 부자가 되지 말아라. 근데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하늘이 어떻게 쌓으면 될까요? 하늘이 어떻게 쌓으면 될까요?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이웃을 도우라,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하늘이 어떻게 쌓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투자해라. 땅에 쌓아놓는 것으로 우리는 안심하고 땅에 쌓아놓으면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 같으면 이건 역설적으로 땅에 쌓아놓으면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더 불안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땅에 쌓는데 땅에 쌓으면 더 불안해. 이것의 악순환이죠. 여러분, 땅에 쌓아놓으면 평안할 것 같죠? 근데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제가 보니까 기업 총수들은 저보다 불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불행한 것 같아요. 땅에 그렇게 많이 쌓아놓는다고 불안하지 않는가? 땅에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그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쌓지 마라. 거기는 조음이 들고 동록이 해야 한다. 도둑이 들어서 나 언젠가 무너진다. 불안하다는 거죠. 쌓아놔도 불안하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까? 아니면 땅의 보물을 쌓습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네 마음도 하늘에 가 있다. 그런 거잖아요. 넌 천국을 누린다. 네 마음도.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누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늘에 쌓아라. 그래야 너네들이 정말로 천국을 누리면서 산다. 우리가 서로 하늘에 쌓으면 우리가 다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살겠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눈이 밝으면 세상이 얼마나 밝겠느냐. 네 눈이 어두우면 너는 얼마나 어둡게 살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너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이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 아니면 만몬이. 이 두 개가 공존할 수는 없다는데 만몬이 가치 있다. 만몬이라는 건 물신 그런 겁니다. 돈이 가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이걸 좀 바꾸라는데 자기의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만몬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만몬보다 돈보다가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이렇게 모여지면 돈이 나를 행복하겠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다고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들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마. 가치를 너네가 갖고 있는 가치가 너네를 행복하게 만들어. 가치를 바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너네들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 너네도 천국을 누려. 근데 만몬을 믿어. 돈을 믿어. 돈이 나의 행복을 담보해 줄 거라고 믿으면 너네들이 얼마나 불행하겠냐. 너네 삶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 가치의 문제입니다. 단순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만몬이 행복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줍니까? 만몬이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먹는 그것 있지 않냐? 네가 입는 그것 있지 않냐? 거기에 목숨이라는 가치를 투자할 만하냐? 네가 먹는 그것을 위해 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네가 먹으려고 노동하더라. 네가 입으려고 노동하더라. 네가 좋은 집에 살려고 좋은 차를 타려고 노동하더라. 도대체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냐? 네 목숨이 더 가치가 있냐? 네가 갖고 싶은 그 월급이, 봉급이, 자동차가, 집이, 옷이 가치가 있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 사용하지. 목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목숨을 위해서 노동해야 되고, 누가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덜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봐. 너네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노동은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의 영을 확충하는 도구여야 한다. 도의 확충이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어떤 게 더 가치 있어? 너는 어떤 걸 더 가치 있게 봐?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가치를 전도시키거나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묻는다면 걱정이야. 근심이야. 도대체 왜 걱정하는 거야? 왜 걱정하는 거야? 공중나는 새를 한번 봐봐. 새들 하나님께서 먹이셔. 들의 백합화를 좀 봐봐. 왜 그렇게 안달이야? 뭘 두려워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먹이기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백합화 길쌈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노력하겠죠. 자기 나름대로 막 물을 빨아들이고 햇볕을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죠. 근데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꽃송이 하나와 같지 않은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한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구하는 것인데 왜 그걸 구하고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내가 줘.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 예수님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걱정하지 마. 그럼 뭘 믿으라는 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이게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죠. 내가 뭘 하고 돈을 벌고 이래야 이제 잘 살 것 같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럼 너네가 얼마나 불행하겠냐. 한번 바꿔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 네가 노력해서 산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노력해서 싹시 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모든 기능으로 백합화 하나 만들 수 없어. 내가 백합화 그거 너네가 훨씬 귀한데 너네 먹이는 이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너네를 입히지 않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어. 그래야 행복해지지. 그래야 샬롬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지. 너네들이 노력해서 너네들의 기능으로 너네들의 생명을 들여서 음식을 얻어서 넉넉하게 쌓아놓는다고 샬롬이, 그 평화가 너네 것이 될 수 있냐? 없어. 도둑이 다 훔쳐갈 거야. 하늘에 쌓아. 같은 말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여주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면서 날 좀 믿어. 내가 너네들을 굶기겠냐? 헐벗게 하겠냐? 그렇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죠. 말씀들을 믿어. 약속한 말씀들을 믿어. 오늘 이제 요즘 예빈이 엄마 때문에 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빈이 엄마가 효도를 해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해. 내 부모를 공경해.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모이면 효도하십시오. 공경해. 오늘 가는데 어제 가서 또 장봐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여튼 그런 거 말이죠. 그 약속을 믿어. 약속을요. 약속을 믿어요. 교만하지 말고요.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어. 믿어. 그리고 인색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다 모이고 가족이 모였을 때 인색하지 마. 될 수 있으면 줘. 그러면 내가 주리니 밟아서 넘치도록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켜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이 말씀 하나하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지, 돈의 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씩 옮기다가 어느 날 돈수같이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가졌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네.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샬롬을 가지고 있네. 행복하네. 축제로 그렇게 살아가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냐는 게,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그 나라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게 해라.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 세상을 실현하고 살아라. 그러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도 있죠.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나라가 우리를 책임져. 어떤 사람이 노후 준비를 당신은 다 끝냈습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저는 다 끝냈습니다. 노후 준비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길래 제가 저희들은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지킬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지키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하나님이 보장하셨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먼저 그 의를 구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좀 믿어봐요. 그럼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돼. 이 빛나는 세상이 돼.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싶은 세상이 돼.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의 왕,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 걱정하지 않아. 공동체가 있는데 뭘 걱정해. 공동체가 없이 개별화되고 각각이 노니까, 단절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내가 굶으면 저 사람이 안 줘. 나는 굶어 죽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해. 조금 더 신앙이 성숙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묻길래 저는 노후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가난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그것은 경제적으로는 양식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낮아짐이겠죠? 낮아짐이죠. 내 겉사람은 비폐해지겠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장성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느보산 같은 곳이죠. 정말 꿈을 꾸고 그 환상의 세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서 딱 멈추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끝냅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두렵겠지만 거기서 죽겠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 신앙과 그 인격을 가질 수 있다면 하루 세 끼 주는 거, 아니 하루 한 끼를 먹어도 족하다. 그 신앙, 그 느보산의 모세의 깊이를 만약에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거 남기려고, 욕심을 통제하려고. 욕심을 채워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와 같이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는 그 가난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우리 재미있는 일만 하자.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랬더니, 이것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 했습니다. 재미있는 일만, 이거는 대단한 신앙의 깊이입니다. 어떤 일이 재미있으려면 여러분, 좀 힘들어도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재밌잖아요. 그다음 보람을 느끼잖아요. 거기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재밌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두 번째는 핸드폰 좀 내려놓으시죠. 네, 핸드폰 좀 내려놓으시죠. 네. 두 번째는 재미가 아니라 내 속에 가치화되면 재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가치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가치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게 재미있죠. 산이 가치면 산이 재미있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재미있듯이 재밌는 일, 가치 있는 일. 가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내 욕구가 변하는 겁니다. 내 욕구가 이것이 좋았다가 저것이 좋아지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어. 그 가치에 자기를 드릴 때 재미있죠. 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재미있는 일이란 영원에 닿아 있는 일. 내가 요만큼 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실현하고 있으면 그것은 태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우주를 넘어서는 큰 일이잖아요. 이건 재밌죠. 내가 요만큼만 일해도 돼. 하나님의 큰 일을 해서 영원에 닿는 일을 했지.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전 하기 싫어요. 이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노동력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100% 다 사용하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에너지를 100% 사용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기업은 우리에게, 직장은 우리에게 120%를 요청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그냥 한 80%만 그렇게 하고 창조적 공간을 한 20% 정도 남겨둬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100%가 아니다. 80%. 나머지 공간을 남겨둘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근데
기업이 우리에게 120%를 하라 그런다. 그러면 번아웃 되죠. 번아웃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막 따라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쉼의 공간이 한 80% 우리 교인들이 한 80% 노동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아까 거꾸로입니다. 반대인데 그것이 가치화되면 물불을 모르고 쉽게 말하면 등산이 가치가 된 사람은 등산을 쉬지 않고 오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역량에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어요. 제가 축구 대회를 나가면 3게임, 4게임을 막 뛰고 싶어요. 체력이 안 되는데도. 그게 너무 좋으니까. 축구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게 좋으니까 집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밤새도록 여기서 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내려놔. 그래서는 목회가 안 돼. 방향을 잃어버려. 인디안들의 말 달리기 여러분 아시죠? 말을 쫙 달리고 바쁘게 그렇게 뛰어갔어. 그럼 기다려야 돼. 내 영혼이 돌아올 때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우리의 꿈은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이야.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냐. 세상을 바꾸는 일이 그 이룰 수 없는 꿈이 네가 노력한다고 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냐. 우리가 날개짓이나 하자. 나비에 작은 일 하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공간을 열어드리자.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드리자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거대한 방향,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는 그 꿈을 던져놓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서둘러져. 그리고 막 힘을 내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래. 인위죠, 인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의 120%를 막 하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닙니다. 거대한 방향이 설정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그게 할 수 있는 만큼입니다. 거대한 방향이 있는데 이룰 수 없는 방향. 우리 세상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안 바뀌어도 돼.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우리가 뭔데 그것을 할 수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만든 바뀐 세상은 피로 물들었었습니다. 정말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걸 혁명이란 이름이든 반란이란 이름이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리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번 해보십시오. 가치도. 땅에 쌓아두는 것도. 내 능력 되는 만큼만. 근데 어느 날 등산을 하는데 산이 좋아졌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등산을 하지 않으면 산이 좋아질 리가 없지. 할 수 있는 만큼. 가치란 그런 겁니다. 가치가 되면 가치가 나를 움직이지. 뭐 그런 겁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둡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만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도노 점수라고 불리는 거죠. 노력해야죠. 하나님과 만몬 중에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어디인가 서 있겠죠? 할 수 있는 만큼만 가치의 변동을 노력해 보십시다. 연습해 보십시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걸어가 봅시다.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내 가치가 되게.
삶의 최우선 순위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향해 돌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반보를 또 거기 위해서 조금의 연습을 우리가 해보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속이죠. 네 눈이 밝으면 네가 얼마나 밝겠느냐,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내일을 두려워해서 축적하지 않고 오늘의 결실을 은혜인 줄 알고 한날의 행복을 축적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기도합시다.